되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구속하셨네. 구속해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할렐루야.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자유케 하시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갈망과 갈구, 믿음을 향한 소망과 소원을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오늘 성경책 준비하시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기도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리스펙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리스펙하는 사람이 리스펙을 받아요. 저는 그 대접이라는 말을 한국말에 참 좋아해요. 대접이라는 것은 뭐 뇌물을 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내 집에 온 손님을 잘 대접해 보내는 거예요. 내 집에 온 손님을 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큰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를 이렇게 후히 대접했더니 이것이 훗날에 뭐 10배가 아니라 뭐 50배, 60배로 돌아오는 그 인생이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도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굳이 자기 집으로, 그리고 그 양고기하고 그 포도주하고 사라가 요리했겠죠. 그 다음에 대야에다 물 떠서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그 알고 봤더니 천사였어요. 천사가 그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 소돔의 멸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사건이, 이제 영적 사건이 이제 단초가 되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날 내게 위에서부터 별똥별 떨어지듯이 쿡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사건이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면서도 문화 이전에 우리에겐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 대접할 때는요, 괜히 대접하고 욕 먹으면 안 돼요. 괜히 대접하고 아이 시간만 뺏겼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접하려고 마음을 드셨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 맞춰서 후히 대접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여러분, 그게 대접이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르밧 과부의 사건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갔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얼마겠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 일단 제자만 해도 12명이고 뭐 70명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뭐 2진 3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거 다 어떡하겠어요? 예수님만 딱 원하는 대로 딱 모시고 가서 그렇게 대접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굉장히 이제 크게 손 크게 이렇게 접대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기가 꽁보리밥 먹는다고 대접할 때 꽁보리밥 주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대접할 때는 후회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그 존중이라는 겁니다. 존중.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하는 자를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존중에는 굉장한 비밀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이제 강대상에 물 한 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물수건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그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거예요. 또 목회를 하면서 별목은 성도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 성도님은 별목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 귀히 여기는 겁니다. 이 안에 비밀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것, 존중하면 존중받습니다. 대접하면요 대접받게 돼 있어요. 아무튼 대접하면서 제발 그 안함만 못하게 하려면 대접 스케줄을 잡지 마세요. 괜히 그 사람 시간 뺏고 그건 여러분 손해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접하려면 그 사람에 맞춰서 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잘 대접하고 갈 때 선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 저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은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이제 오시잖아요. 기억나시죠? 뭐 영국에서도 오시고 뭐 러시아에서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 뭐 한두 명 왔어요. 뭐 여러분에게 오픈하우스도 부탁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직접 나와서 관광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도 하고 어떤 분은 운전으로 또 봉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것 때문에 예배 때 뭐 여러 가지 봉사를 다 맡고 또 차를 섬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선물을 주려고 어디 가서 뭘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저는 이런 그 파트에서 여러분 이 대접이 후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잘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맞춰서 이렇게 하잖아요. 또 강사가 오면 그렇게 하고 선교적으로 손님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죠. 이건 대접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평생 그냥 얻어먹기 좋아하는 사람 가난해요. 뭐 글쎄 이게 주변에서 다 편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 교육이라는 것은 그 교육할 때 자녀들이 이렇게 대접하는 걸 부모가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누가 집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집으로 이제 오신다 하면은 뭐 그냥 그 안에 그냥 안방에서 TV 보면서 기다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바쁘잖아요. 다 준비하고 있을 때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한 10분 전부터 나가서 주차할 때도 좀 보고 이렇게 하고 딱 이쪽으로 오시죠 이렇게 하고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없이 굽신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중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상하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대접, 이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먼저 대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어디 가서 요리 시킬 때 요리 하나 더 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딱 맞춰서 시키지 말고 요리 하나 더 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저거 할 때 이렇게 그의 그 잘 맞춰서 그의 기쁨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목사님들 이런 쪽에 할 때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그 수혜자를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이 수혜를 받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과 세계의 어떤 선교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수혜를 받을까 생각했더니 생각한 게 아시나요?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제가 코스테 유럽 코스테 강사잖아요. 제가 거기 주강사로 2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했었죠. 그때 MIG하고 태그하고 전체가 다 같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온 자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많이 여기 참석했죠. 그래서 영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부탁했어요. 이러이러한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해달라. 와서 직접 우리 MIG 우리 자녀들에게 직강을 좀 해달라. 영국 목사님들이. 아니 그렇게 바쁜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무슨 강의 하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강의는 만약 못하더라도 직접 와서 아이들에게 피자나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가라 그래라. 그래.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바쁜 목사님들이 우리 MIG 왔다고 다 와서 격려하고 한 번씩 보고 또 강의도 해주고 또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또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별목한테 다 밥 얻어 먹었어요. 제가 밥 사줬어요. 또 우리 교회 왔을 때 잘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국 가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요일 날 쫙 만찬을 열었잖아요. 영국 시청에서 웨일즈 시청에서 만찬을 열었어요. 시장도 나오라, 최고위원도 나와라. 거기 의원 중에 최고위원이 나왔어요. 시장도 나오고 그리고 전부 다 BBC 텔레비전, BBC 라디오 나오라 그랬어요. BBC 텔레비전, BBC 라디오 다 나왔어요. 그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 영국의 지도자들 다 오고 우리 선교단이랑 했으니까 뭐 거기 자리에서 거의 뭐 200명 살짝 넘었을까? 그 정도의 인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 했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대접한 거예요. 저녁 식사 우리가 샀습니다. 저녁 식사 사신 분 나와 주십시오 했더니 어떤 분이 헌신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무슨 일을 했죠? 우리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를 찾았어요. 그분들에게 메달 도와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확 열려버렸어요. 선교적인 마인드가 확 열렸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준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더니 오히려 이것이 선교적인 길이 열려버렸어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날 밤 기억하시죠? 기쁨이 얼만큼 충만했어요.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자랑했어요. 지금 성도님 이거 돈 있다고 지금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런던 가서 웨일즈까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오란다고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2016년에 된 거예요. 작년에 또 영국 쪽에서 오는 거고 그때 또 2017년에 또 영국 쪽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이게 대접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밥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밥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괜히 계산할 때 괜히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우리 MIG에게 그런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요. 지난번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성회하고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할 때 우리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가면서 제가 섬겼어요. 제가 하루 온전히 냈어요. 하루 온전히 내서 거기서 모든 시간 그냥 처음부터까지 하루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 저로서는 근데 딱 시간을 내서 그 청년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설명했어요. 여기가 루터가 있었던 곳이고 루터가 뭐 했고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으며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젊은이들에게 내가 대접한 거예요.
가서 카페테리아지만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니네들이 뭐 피쉬를 먹고 싶으면 먹고 버거를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래서 맨 나중에 계산해 줬어요. 제가 언제 여기 와서 이렇게 한 끼 하는 것보다 거기서 여러분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끼를 사줬어요.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쁜 거는 내가 더 기뻐요. 그들이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관계가 설정이 다 돼버렸어요.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접이라는 것은 이 굉장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대접이 커야 돼요. 이 대접에서 어리숙하면 안 돼요. 의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이렇게 딱딱 예의 맞게 딱딱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아무튼 이게 대접이 커야 돼요. 저는 이게 대접이 큰 교회, 대접이 큰 공동체, 대접이 큰 가문, 대접이 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대접이 큰 목회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순복음 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서도 저는 대접합니다. 이렇게 교수님들 대접하고 그다음에 각 대학의 총장들 그다음에 교육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대접해요. 근데 이것이 비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기가 막힌 말 한마디 한 꼭지 던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책에 있는 거 뭐 하나 던지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대접을 하려고 그러세요. 이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존중해야 존중을 받습니다. 이 존중에는 굉장히 이걸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왜 오늘 이 생명수, 생명의 강 얘기하면서 이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존중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존중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굉장히 높이 올리면서 존중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존중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성령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아쉬움이 커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존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부탁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성령님을. 오늘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그 생명의 물로서 나타난 것, 생수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보죠.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은 물과의 전쟁입니다. 물과의 전쟁이에요. 성도님, 그 터키의 이스탄불에 갔을 때 성지잖아요, 거기도. 근데 거기에 물 저장소가 있어요. 그 도시에 물 저장소가 있어요. 물이 귀한 곳이니까 물 저장소가 있어요. 기둥이 멋있고 고래들. 여러분 로마 가시죠?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길 중에 아피아가도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중요한 길이 있으니까 이게 수로예요. 수로. 물을 하는 수로. 그리고 물 저장소가 있어요. 물 저장소.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이 귀한 곳은 이렇게 물에 대해서 저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어떤 물을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국적도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떼베 강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입니다. 라인 강물 먹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세느 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파리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강물 먹습니다. 금강물 먹고요. 금강, 낙동강물 먹고요. 이렇게 물이 돼 있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무슨 강물 먹어요? 뭐 압록강도 있고, 평양 사람들은 청천강물 먹고 이렇게 다 물이 어느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이렇게 결정될 정도로 물은 인간의 역사하고 인간의 생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물과의 전쟁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40년 동안 물로서 모든 것이 다 갈라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목말라 죽게 생겼다. 실은 물 사건 때문에, 물 때문에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팡이로 막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 사건은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역시 문제 가운데는 물이 있습니다. 어디 살아요? 물이 귀한 곳이니까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오아시스. 그러니 물이 귀한 곳이니까 이 사람들은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저장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행하다 보니까 가죽 부대에서 며칠 있었던 물이 오죽하겠어요. 냄새가 나고 뭐 물 비린내가 나고 시원하고 뭐 이런 물은 아니죠. 그러니 이들은 그 생수 이것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형학적으로 얼마나 물이 풍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에덴 동산도 여러분 물이라는 스펙트럼으로 봐야 돼요.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한다 그랬어요. 그 발원하는 강들 4개의 강은 여러분 각각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부유와 은혜, 결실, 능력, 부유의 강이 발원하고 있고, 은혜의 강이, 결실의 강이, 능력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고 있어요. 4개의 강. 여러분, 대한민국 4대 강.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의 강이 흐를지어다, 은혜의 강이 발원할지어다, 능력의 강이 발원할지어다, 은혜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이만큼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여기 있잖아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근데 생명수의 강이 어때요? 크리스탈. 그냥 너무너무 수정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하고 있다. 할렐루야.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요? 강 한가운데로 흐른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보이스카웃을 했어요. 보이스카웃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캠핑에 대해서 익숙한 겁니다. 텐트를 어떻게 치고, 산악 지형을 어떻게 읽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며, 봉사는 뭐 어떻게 하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텐트 치고 음식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코펠, 바나, 뭐 텐트,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평평하게 지형 잡고 뭐 이런 것들, 언제 텐트를 쳐야 되는지, 나무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강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강을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을 따라 발달하게 돼 있고 강을 따라 길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길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내 길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그 길이, 그 물이 쫙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 성령의 역사라 그러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님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아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이걸 다 확인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 그냥 물이 좀 물맛이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 the river of life, the river of life, 생명의 강이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38절이에요. 37절부터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서 와서 마시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이 어디서 누구에게 소곤소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만 알고 있어? 어쩌다 그냥 기분 좋아서 한 마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디서? 그 배에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 근데 여기 여러분, 오늘 배에서, 어디요? 주님은 배에서 난다 그러셨어요. 해보죠. 천국에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성령에 대한 증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지리라. 생수가 터져나리라. 할렐루야. 성령에 대한 증거예요. 자, 이제 해보죠. 왜 생수가 배에서 터진다고 하셨을까? 머리라 그러면 안 되나? 뭐 가슴이라 그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인텔리전하다, 그 사람이 논리적이고 지성이 많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머리를 얘기를 합니다. 머리 쪽이 발달이 돼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모셔널하다, 감성적이다, 아티스트적이다, 참 이렇게 감정이 풍부하다. 감정이 어떻게 탁 저렇게 잡을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이 가슴의 뜨거움을 얘기합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갑자기 왜 배예요?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진다 그랬어요. 왜 배에서 난다 그래요? 머리나 가슴이라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데 이게 약간 다른 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 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라든지 머리를 중요시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여기 이 중심에서부터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은유고 어떤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생명이 충만해요.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기뻐요, 슬퍼요? 기쁨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그냥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이 넘치니까.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도 어느 장기에 생명력이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능이 죽어간다, 생명이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생명이 짝짝짝짝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주님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서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나와요. 성전에서부터 그 생수가 흐른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목까지, 머리를 넘어 한 길이 넘어 일천척이 되어 헤엄치는 물이 될지어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이 수위가 다르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성전의 말씀의 생명수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말씀의 생명수가 넘치는 곳이에요. 말씀의 생명수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생수가 가득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유튜브와 여러분 줌을 통해서 생명수가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생수가 공급되는 줄 믿어요. 이게 생수가 공급되면요, 근심, 여러분, 강바닥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쓰레기, 오물, 다시 얘기할게요. 질병, 오물덩어리, 그리고 동물의 죽은 시체들, 그리고 각 웅덩이 알죠? 그 웅덩이에서 뭐예요? 목이나 파리가 이제 알을 까요. 거기서 알을 까요. 그리고 거기 그냥 영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생명이 없고 물이 없으면 그 강바닥에 슬픔, 절망, 괴로움, 질병, 어려움, 그리고 불안함, 이런 것들이 전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언제 다 청소해요? 홍수가 나야 돼. 홍수가 나야 돼. 이걸 언제 청소해? 하나하나 언제 청소해? 그냥 물이 그냥 보좌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샥 터져나와서 그 강바닥을 있는 것을 다 쓸려버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유는 뭐예요? 그 보좌에서, 그 말씀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신유의 생명수가 터져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강바닥에 있는 내 질병들, 바이러스, 특히 이번 코로나 같은 것, 우울증 같은 것, 절망 같은 것 쓸려나가 버릴지어다. 확 쓸려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떻게 해? 그냥 확 쓸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위가 너무 낮아. 발목까지 수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발목까지. 수위가,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발목,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목. 자, 보죠. 여러분, 발목이나 무릎이나 똑같아요. 발목이나 무릎이 오는, 여러분, 물은 있지만 찰랑찰랑해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로는 우물 쓸어내가지 못해요. 그냥 이거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인생. 그러나 허리까지 와요. 물반 나반이에요. 이거는 물반 나반. 물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물길에 가기도 하지만 내가 또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근데 물반 나반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강의 수위가, 그 생명수의 수위가 목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까지 오는 거예요. 이건 뭐 그 안에서 이게 그 조리를 따라 움직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머리 위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머리 위. 머리 위를 확 덮쳐서 능히 헤엄칠 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이것을 어떤 인생이라 그러면 방주 인생이라 그럽니다. 방주 인생. 여러분, 방주는요, 제가 얘기했죠?
핸들이 없어요. 조종간이 없어. 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뭐냐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것. 둥둥 떠다니는 배예요. 둥둥 떠다니는 배. 둥둥 떠다니는 배니까 표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방주는 그 물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길. 그 생명의 물길. 근데 생명의 물길이 어디 가요? 생명의 그 생수명수의 물은 길 한가운데로 흐른다 그랬죠? 여러분,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생수의 흐름에 맡겨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걸로는 안 돼. 이걸로도 안 돼. 자기 의지로 했지만 이게 그냥 확 뒤집어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이게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러나 안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목까지 오고 매가 휘저고 다닐 때 여러분, 하나님도 되는 것 같고 내일도 되는 것 같고 내일인지 하나님인지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게 이 정도가 돼봐요. 완전히 헤엄칠 물이 돼봐요. 내 머리 위로 일천척이 되는 물이 나를 압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방주. 하나님이 날 이끌고 다니시는 거야.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지. 물의 흐름에 따라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위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제가 이 나야가라 폭포 이렇듯이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명의 강이, 성령의 생명의 강이, 생명수가 터져 나오라. 터져 나오라. 이게 압도해야 돼요. 압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심이 많은 것, 여러분, 이게 막혀서 그래요. 걱정이 많은 것, 이게 막혀서 그래요. 슬픔이 많은 것, 나 이러다 죽겠네. 나 이러다 끝나겠네. 아직 여러분, 아니 지금 오늘 일도 해결 못하면서 뭐 모레 금피 일주일 후 1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끄집어내서 근심하는, 그럼 왜 그렇게 가불해서 근심을 해요? 아니 왜 근심을 대출을 해? 아니 자기 인생을 저당 잡혀서 왜 근심을 갖고 와? 아니 내 인생을 담보 삼아서 뭐하러 불안을 갖고 와? 뭐하러 내 인생을 그냥 올인해갖고 거기다 해갖고 여러분 멸망을 갖고 와요. 선불로 뭐하러 멸망을 가불해서 갖고 와? 그걸 왜 그렇게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심평강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역사하사 하늘 가는 그날까지 주여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관건은 생명입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슬픔이 5분 이상 있지 못해요. 철이 없어. 그렇다. 아니에요. 아이들은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 근심을 오래 끌어안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아이가 뭐 너무 어리면 가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근데 할아버지 천국 갔어. 할아버지 죽은 거 아니야.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계셔. 우리 만날 거야. 하나님이 천국 가셨어? 그럼 아이가 그냥 막 거기서부터 기뻐서 천국 갔대 하면서 잊어버리고 자기 장난감 갖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죠. 그러다 졸리면 자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왜 그래요? 그 철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는 생명력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아이가 여러분 7살짜리가 우리 아버지가 과연 이번 달에도 월급을 받아오실까? 우리 어머니가 과연 이번 달에도 이렇게 해서 밥을 해주실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20살쯤 되려면 돈이 얼마, 그때까지 교육비가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이게 필요한데, 그럼 우리 어머니도 내일부터 일을 좀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일 나가시면 내 밥은 누가 하지? 그럼 또 나는 또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아이가 7살짜리가 이거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애예요? 아니 그런 자녀를 원해? 내 자녀는 나에게 턱 막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이거 사달라 그러고 딱 자고 싶을 때 자는 겁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왜요?
얼마나 생명이 넘쳐서 그래요.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서 날 좀 보여줘요. 조금 밑으로. 우리에게서 생명이 터져나갈지어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냥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저 밑에 여전히 오물도 있고 여전히 뭐 쓰레기도 있고 다 이래. 근데 쓸려 내려가는 거지. 쓸려 내려가는 거지. 저걸 하나하나 집게로 집으려니 그거 언제 다 해. 그리고 평생 그것만 하다 인생을 갈래요? 아니에요. 저 생명이 터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을,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퍼튜니티를 주신다 그랬다. 원모 데이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미련한 듯, 힘이 없는 듯, 부족한 듯, 비겁한 듯 미련하게 참고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말씀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코로나의 골짜기를 빠져나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실 겁니다. 세계 각곳에 복음으로 으르렁거리며 우리가 무대를 세우고 조명탑을 세우고 찬양을 쫙 하고 우리가 다 율동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찬양은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춤은 하나 될 수 있잖아. 비록 언어가 다르더라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우리를 응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인생을 쓰임받을 걸 기대하세요. 그러므로 지금 있는 강바닥에 있는 것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성령의 그 생명의 강이 터져버리면 다 쓸려내가는 거예요. 왜 근심하느뇨? 왜 걱정하느뇨?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꼬마아이의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할렐루야, 이까짓 것쯤이야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은 시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